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With my life laid down, I'm surrendered now. I give you everything.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수요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아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아멘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있으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구원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만이 아멘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안에 이두오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주의 보혈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시고 스스로 인간이 되사 십자가 대속이라는 엄청난 희생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그 큰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법과 무관하게 세워진 이 세상의 가치 체계와 문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명예로운 정체성을 지켜내며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제자로 증인으로 살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성령의 권고하심으로 우리 각자가 당면한 모든 시간과 경우 속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또 그 빛을 세상에 반추해내는 반사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우리 영락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전 세대가 말씀 위에 단단히 세워져 가는 교회, 교회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그동안 교회를 위해 여러 해 수고해 주신 이혜영 목사님의 새로운 사역주를 축복하시어 그가 가는 길을 살피시고 그 걸음걸음을 헤아려 주셔서 목사님의 사역으로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말씀으로 위로받고 세워지는 데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영락 공동체가 이 여름 동안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고 헌신하여 이루어가는 사역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 받으시는 사역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과 기준을 비우고 오직 진리로 우리를 세우며 거룩하게 하시는 언약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어 삶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말씀 안에서 찾아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학개서입니다.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홀수절 읽고 여러분들 짝수절 읽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함께 보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번 시간에 학개서 1장 1절부터 15절을 함께 나누었었죠. 그때 그 말씀을 나누면서 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는 이 재건 사업, 이거 재건 사업이 단순한 건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이 무너진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백성들은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멈춰졌던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죠. 자, 이제 그들은 성전을 재건합니다. 참 귀한 순종이죠. 오랫동안 멈추었던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한 지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 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성전 재건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저녁에 초라함 너머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실 터인데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장차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먼저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함께하니 담대하게 일하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니 담대하게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그 백성들 중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 속에 성전 새로 세워지는 건물을 보는 사람들 중에 낙심하고 마음이 약해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위로해 주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전 재건을 시작했죠. 그런데 재건을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지나고 어느 정도 건물이 올라가니까 모든 사람은 아닌데 그중에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좀 힘든 사람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3절입니다.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중에서 이제 좀 나이가 많은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이제 과거 솔로몬 성전, 원래 있었던 그 성전의 화려함과 그리고 영광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에스라 3장 12절을 보시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
그러한 사람들 중에 몇 사람들은 첫 성전을 보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대성통곡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솔로몬 성전, 그 성전의 화려함, 그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이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 재건하고 있는 성전이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굳세게 하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는 시작하는 단어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고 너무나 초라해가지고 낭망하고 있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렇지만 낭망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나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라. Be strong. 그러나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하여라. 그러나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라. 낭망하지 말고 굳센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 가운데 계속 있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이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지만 그 초라함 너머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의 연약함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느끼는 초라함도 다 아셨습니다. 그들이 느끼는 자괴감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 너머에 있는 나를 바라보아라. 이게 주님의 말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들 때문에 때로는 주님을 놓치기도 하지만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4절에서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함께 하심은 그냥 막연하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막연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함께 하심이 무엇에 근거하고 있고 또한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죠. 여기서 지금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 근거와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함께 하심의 근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함께 하심의 근거는 다름 아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이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또 너희는 뭐가 된다고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지 않는, 변함이 없는 약속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약속을 받고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계속해서 변했죠. 계속해서 불순종했죠.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에 끝까지 신실하셨고 그래서 자기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으며 결국 그들을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돌아오게 하신 그들을 다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부르셨고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 성전을 재건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이었죠. 그러므로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겠다라는 이 말씀은 갑자기 이 본문에서 이 맥락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 백성과 끊임없이 맺어 오셨던 그 약속 있지 않습니까? 그 언약, 그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을 알고도 끊임없이 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찾아가십니다. 끊임없이 다가가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다시 그 약속을 붙들게 하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함께 하심, 내 백성과 함께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영으로 주어진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나의 영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주한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구약에서도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항상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주셨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더 중요한 것은 그 성령이 구약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함께 성령이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만 주시고 약속만 맺으시고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분이 아니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백성 가운데 살아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백성들을 부르셨고 성령으로 부르신 그 백성들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길을 보여주셨고 성령으로 그 길을 걸어갈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이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막연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과 어려움을 무시하지도 않으시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맺은 그 약속을 나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입으로 한 말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내가 내 영으로 너희 가운데 항상 거할 것이다. 내가 시작했으니 내가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이루어 가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마음이 약해지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이 약해지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내가 약속했으니 그 약속 가운데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어서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이자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다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넘어졌다가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잖아요. 우리가 연약했다가 다시 주님의 은혜로 다시 들어가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 앞에 서라.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라. 다시 예배를 회복하라. 다시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돌아오라. 여러분, 그 과정에서 우리가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내 모습과 비교할 때 지금의 나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내 모습이 더딜 수도 있고 회복하고 싶은데 내 마음이 끝까지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백성에게 이제 눈앞에 있는 그 짓고 있는 성전 있지 않습니까? 그 성전 말고 성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평광을 소망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라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과거의 영광을 기억했던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 최고의 영광은 지나갔구나. 지금 지어지는 성전이 얼마나 초라한가. 우리가 비록 포로에서 해방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주변의 대적 가운데 둘러싸여 있고 여전히 초라한 현실 속에 있구나. 우리의 형편이 초라한 것처럼 우리가 짓는 이 성전 역시 너무나 초라하지 않은가. 현재 눈앞에 보이는 것에 그리고 과거의 영광에 매여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학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이미 지나간 것이 아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 그러니 소망을 가지라.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과 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기서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 있죠. 조금 있으면, 그 뒤에 있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은 하나님의 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지금 그들의 눈앞에는 초라한 성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실 그 때가 있다는 거죠. 그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는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온 만물을 통치하시는 능력의 주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그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 자기의 현실이 보이기 때문에 너무나 작고 주변 나라들은 크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내 손에 있다. 세상의 나라들 내가 흔들면 흔들린다. 내가 명령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 너희 눈에 견고해 보이는 그 모든 것들도 내 앞에 흔들릴 그 날이 언젠가 올 것이다. 그러니 그 날을 소망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에 연약해지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일, 그 일은 결코 적지가 않습니다. 성전은 초라해 보여도 그 성전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7절 하반부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하반부 보시면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미래형으로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9절에서도 하나님이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전의 외형에 초점을 맞추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전의 크기와 화려함이 아니라 성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성전의 영광, 그 성전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계실 때에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초라해 보이는 그 성전에도 영광이 넘치게 되고 영광의 장소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아무리 화려해 보이는 그 성전도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다시 임재하실 것이고 자기 백성을 다시 만나 주겠으며 자기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계획을 이룰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된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성전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영원한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전은, 구약에서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계신다라는 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죄인을 만나 주셨고 그들의 제사를 받아 주셨고 그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돌로 지은 그 성전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전 되신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영광을 보게 됩니다. 과거 솔로몬의 성전이 가져다 준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9절 말씀을 보시면 평강으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신 것은 단순하게 건물을 지어라 그러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회복하는 자,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평강, 그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평강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평강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한량없이 우리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 조금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조금 힘들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마음에 무너진 곳이 많아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 내 신앙이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 내 순종이 더디 보인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는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시 세워가시는 분이 바로 좋으신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생은, 우리의 전 삶의 여정은 우리의 마음과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워가는 그러한 삶의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낙심할 수 있고 때로는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과 고난과 아픔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굳세게 믿음으로 나아가라라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강의 나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 앞에 있는 상황에 우리가 연약해지지 않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성령으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귀한 성전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날마다 지어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한번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나의 초라함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나의 삶 속에 지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 물걷고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에 무너진 성전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의 성전을 회복하는 가운데 아버지, 나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내 자신을 바라봄으로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다시 한 번 더 깨뜨려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시고 지키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그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아버지,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땅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의 손으로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그렇게 새로 시작할 때조차 우리의 삶이 너무나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다시 하나님께서 한 달 만에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내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 옆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담대하라. 내가 너를 붙들어준다. 담대하라. 결코 낙심하지 말라.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에게 낙심하지 않기를 바라며 옆에서 힘을 더하여 주시는 성령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이름 부르며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 내 심령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한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소성케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여 날마다 넘어집니다. 우리는 낭망하여 날마다 쓰러집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겠다. 주님 앞에 말씀 보겠다. 주님 말씀대로 살겠다 다짐하지만 아버지, 3일 만에 작심 3일로 끝날 때가 많고 넘어질 때가 많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주여, 오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러져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다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때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순간에도 우리를 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사랑의 손길로 기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죽게 돌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아버지,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인생이, 우리 마음의 성전이 재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사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사 우리가 우리의 힘과 자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신 은혜가 다시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다짐하고 작정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